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영성 철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깊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당신은 꽃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즉각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쉬운 일 아닌가요? 흙에 씨앗을 심고 제때 햇빛과 물을 주면 꽃이 피어날 겁니다. 보세요.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수백만 송이 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위 질문을 다시 읽어보고 누가 또는 무엇이 꽃을 피우는 생명력을 창조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생명을 창조한 그 누구 또는 무엇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누가 혹은 무엇이 씨앗을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고 자그마한 태아를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손톱이 자라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혹은 무엇이 바람의 움직임 너머를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하는가? 엄청난 속도의 은하계에서 지구를 움직이고 제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일에 줄곧 던졌던 질문이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를 일컫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영이다. 이 에너지는 지구상에 사는 생명의 근원이자 자양분이다. 영이라는 이 힘은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이 힘에 다가가는 법을 담고 있다. 우선 문제에 대한 당신의 영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3가지 기본 단계를 설명한다. 나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에 쓰인 신을 아는 법, 파탄잘리의 요가 아포리즘이라는 책에 몰입하는 동안 이 단계에 대해 처음 읽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놀라운 영성의 지혜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이지 않는 영성과 연결하는 방법. 1단계. 인식. 받아들임. 꿈꾸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꿈을 꾼다. 삶의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에서 길들여진 관념과 생각의 습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신을 물질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몸으로만 규정할 때 우리는 일정한 한계를 경험한다. 당신은 이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컨대 당신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각과 지능이라는 힘과 지식만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감각과 지능으로 얻은 지식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또 그렇게 얻은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지라고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책과 신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화된 태도, 생각의 습관이다. 영적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약과 약초, 수술과 의사가 우리의 치료를 모두 책임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며 더 열심히 면접을 보고 더 열심히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영적 연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감각 기능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에 국한되고 만다. 파탄잘리는 물질계와 감각계를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암과 힘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힘은 존재하며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영적인 암과 힘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런데 영적인 암과 힘은 타인의 가르침이나 고대의 문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꿈꾸는 법을 책에서 읽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꾸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다. 영적 연결성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자기 내면과 외면에서 개발함으로써 거기에 다가갈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신에게 이렇게 확언하는 것이다. 영적 해결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지만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힘을 깨달을 수 있다. 육체적 존재인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씨앗을 심고 햇빛과 물을 주는 식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신비를 알아내는 것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영의 세계다. 영성의 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사물과 생명에 깃들어 있으며 누구나의 마음에 다 들어있다. 단, 이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2단계 자각 깨어남 자석처럼 끌려오는 영적 기운 영성과 연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연습이 아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자각의 단계에 들어선다. 이때 우리는 자신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땅에 들어선 탐험가가 된다. 여기서는 오직 당신만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은 생명 창조라는 신비로운 원동력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특정한 영적 이상이나 인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명상하는 것은 거기에 다가가려는 우리 욕망의 표현이다. 당신이 찾는 영의 존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렇게 자각의 과정을 시작하라. 신성한 안내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내면에 그려보라. 그것을 의심하는 생각을 모두 물리쳐라. 당신 내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방어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영을 자각하려는 조용한 욕망에 머물 때 당신의 초대장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머릿속에 그린 영의 존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자각이다. 이것은 지적 훈련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이다. 당신 내면의 영의 존재를 자각하려는 욕망을 지니고 연습하라. 조용한 명상 속에 머물라. 그러면 당신은 영의 존재를 경험할 것이다. 이때 지성은 당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물질계의 현실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머릿속에 자석을 그려보는 것이다. 당신을 당신이 진실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점점 더 커다란 자석의 힘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당신을 더 고차원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다. 이제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다. 당신은 물리적 힘을 넘어선 자기장 안에 존재한다. 이 자기장이 당신을 자각의 방향으로 끌어들인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내 삶에서 자각을 체험해왔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 때면 나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강하게 느꼈는데 그것은 나를 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신성을 느끼는 순간 내가 경험한 것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었고 이 에너지가 나를 어떤 곤란한 일이든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예컨대 우리 집 아이들이 둥지를 떠난 뒤 아내와 나는 새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나는 이런 평범한 일도 익숙하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고 조급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자기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바로 그 순간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몇 마디 말을 해주었고 그 사이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신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각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영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배웠듯이 당신은 당신이 그 힘을 체험하는 자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모든 종류의 부조화, 불화, 질병 등을 영적 에너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도. 3단계 경외, 내려놓음, 고요히 내맡기기. 세 번째 단계는 경외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를 빠르게 습득하며
어떤 사람은 꽤 시간이 걸린다. 영적인 힘과 고요히 교감하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의 감각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의 신성에 대해 알고 신성이라는 자신의 일부와 교감하는 단계다. 다시 말해, 자신을 신의 일부로 보는 단계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에 경외심을 품게 된다. 자신의 신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다. 신과 교감하며 신에게 내 문제를 맡기겠다는 과정에서 에고의 마음은 사그라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에고의 생각을 넘어 더 높은 자아에 몰두하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처럼 작은 마음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물방울이 바다와 다시 합쳐질 때 근원이 가진 모든 힘을 갖게 된다.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물방울은 전지전능한 힘에서 분리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상징한다. 신과의 고요한 교감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신성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해결책과 닿아 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이고 결국 우리의 근원, 힘, 영성, 신과 고요하게 교감하지 못할 때이다. 가끔 에이브러햄 링컨이 이끄는 연합군이 당시 미국을 집어삼킨 증오의 에너지에 무너지는 장면이 떠오른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나의 근원에 내맡김으로써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하늘의 별을 움직이는 힘에 내맡기겠다는 의미이다. 당신도 힘겨운 갈등의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을 따르겠다고 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순간이 시작된다. 영성의 기운에 접속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신성한 파트너가 당신 곁에 늘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어떤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면 당신의 골치 아픈 문제를 상급 파트너에게 넘겨주라. 인도의 성인 스리 라마크리슈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었다. 한 제자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하지만 제자는 이내 돌아와서는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명상할 때마다 자신이 아끼는 물소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스승이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소에 대해 명상하라. 제자는 방에 틀어박혀 자신이 좋아하는 물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스승이 제자를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다. 제자가 대답했다. 스승님, 죄송하지만 나가서 스승님께 인사드릴 수가 없어요. 방문이 좁아서 제 뿔이 자꾸 걸려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집중 대상과 하나가 되었구나. 이제 그 집중을 신에게 고정하거라. 그러면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일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과 하나가 되라. 당신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의 마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아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성으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과 연결하는 기본적인 세 단계에 대해 말했다. 인식, 자각, 경외가 그것이다.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이루는 핵심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내가 정의한 영, 문제, 해결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개념은 당신의 일상에 평화와 충만감을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세 가지 개념을 충분히 내면화한다면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닥쳤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당신은 소위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더 높은 영의 에너지로 흠뻑 적실 때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는 조용한 존재,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